근데 마지막이라는 게 사실은 끝인데, 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끝이라는 것은 사실은 또 새로운 또 시작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긴 여정을 통해서 이제 로마라는 도시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 속에서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냐면, 정확한 뭐 나이가 뭐 기록에 있는 것은 아니라서 추론을 해봅니다. 추론을 해보면 뭐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50세, 어떤 사람은 한 60세, 아니면 조금 더 65세 뭐 이상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마 대략적으로 한 60세 정도 아마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날 뭐 60세 그러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살았던 인생 아시겠지만, 뭐 조금 얼마 전에도 뭐 남파단 그 배에서 뭐 헤엄치고 겨우 살아났고, 또 감옥에서 수년 동안 또 살았고, 뭐 긴 선교 여정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몸이 정상적이었을까요? 뭐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되면 될수록 몸이 자꾸만 고장 나잖아요.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몸은 고장 나고 연약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도 바울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 시기에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발을 디뎠을까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토록 생각했던, 정말 그토록 꿈꿔왔던 로마라는 도시에 발을 디뎠을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내면적 그 마음 상태가 한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아마 세 가지 정도의 감정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아마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세 가지 마음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요,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표현이 있네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대요.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왜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찾아왔죠?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겠다고 찾아왔던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 아비오 광장이라는 데는요, 로마로부터 한 70km 떨어진 거리에 있었던 데입니다. 이 70km 떨어진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겠다고요? 사도 바울을 보겠다고 왔어요. 뭐 타고 왔을까요? 기차 타고 왔을까요? 아니요, 걸어서 왔어요.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니 70km를 왔으면 사도 바울을 맞이해서 만나고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또 70km를 가야 되니까 도합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14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140km를 걸어서라도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가겠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앞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0km라는 긴 여정들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성도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눈에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성도들로부터 읽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3년 전에 편지를 썼죠. 서신을 써서 로마에 보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서였었습니다. 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로마를 가고자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서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요, 물론 교회가 세워져 갔지만 아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견고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았을까요? 아주 짧게 세워진 어떤 교회의 연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그 교회가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견고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령한 은사에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강문하고 가르치는 은사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었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신서를 썼고 로마를 향해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이 로마 사람들은 이미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기다렸어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다린 이유는 그거였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아이돌처럼 스타에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뭐를 듣고 싶어 했죠? 복음의 메시지요. 사도 바울로부터 너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를 너무도 듣고 싶은 갈망들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열망 때문에 이 사람들은 70km의 그 거리를 달려서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70km를 달려옵니까? 그들의 눈을 보면서 정말 그들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얼마만큼 크게 그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는지 사도 바울은 충분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서 그들의 열정과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위로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진지함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여행했던 그 모든 여행들이 무가치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무의미한 도전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고집하며 그 로마행을 결정하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는데, 정말 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로마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도전이 바로 예수님이 이끌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확신했다는 겁니다. 내 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복음에 대한 열망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너무도 확신껏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1885년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최초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이미 한국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니, 최초로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좀 뭔가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미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돌리고 있었던 걸 언더우드가 발견했어요. 나는 최초의 선교사로 그 한국 땅을 밟았는데 누가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성령이 준비시켜가면서 복음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겠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가보지도 않았던 로마 땅에 첫 발을 디뎠는데 그것 가운데 누가 다 준비를 시켜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그 곳 가운데 벌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성령이 지금 이것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너무도 확신 있게 그들을 보면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반대로 말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마음 한 구석 가운데 어떤 마음이 존재했던 거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를 왔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삶의 고통의 길들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무리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 구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들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누구를 보면서요?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열망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28장 20절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거하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잖아요.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단코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까? 아무리 외적인 환경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위로는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의 눈을 통해서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눈을 통해서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함과 위로를 갖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70km나 달려왔던 그 성도들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미리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래요. 사도 바울도 안위함을 받고요. 성도들도 안위함을 받는 이 교회 관계를 사도 바울은 꿈꾸면서 로마 교회에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고요.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열망과 진지함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사실 이런 관계가 많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목회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가면서 이 목회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목회자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말씀에 대한 불신들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사람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열망도 없이 그냥 교회 사람들이 모여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교회 어떤 교회 조직과 모임들이 만들어져 가고 성도들과 이 목회자들 가운데 사이 속에서도 진지한 말씀의 교제가 사라져가는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강한 교회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것은 이런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만들어져 갔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갈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그런 감격을 가졌어요. 그들의 눈 속에서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망과 진지함들을 가졌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담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거침없이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면서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졌던 또 다른 마음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안타까움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물론 교인들,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찾아다닐 수는 없었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에게 정말 세심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일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대다수가 복음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믿으려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복음을 거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 눈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무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좀 어디서 읽었던 구절 같죠?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예전에 마가복음 할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던 이야기였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이 보는 상황 가운데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던졌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도 이 구약의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그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읽었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어떤 관점 속에서 이 율법을 해석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율법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율법을 읽으려고 했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가는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아 알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상황들이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에, 우둔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에 머물렀어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익숙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 내려왔지만 새롭게 들려지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해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들은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우둔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고집불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집 때문에 이 유대의 역사 속에서 누가 사실은 떠나가냐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역사의 결과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린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이 우둔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복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져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던져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우둔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정말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도 하고요.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도 했고요.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자세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로마까지 왔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로마까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가졌던 사도 바울의 감정이요. 너무도 답답하고 너무도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겠죠. 그토록 3년 동안 공생의 기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요.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십자가상에서 가졌던 예수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과거 1세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도 들으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들이 바로 이 답답함과 이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먼저 목회자들이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 우리 속에 들었던 과거의 신학의 문제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신학적 체계들을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속에 머물러서 도대체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머물러서 도대체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에 대한 태도들을 지도자들이 먼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수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요. 물론 진짜 보수는 아니고요. 현대사회가 던져지는 끊임없는 많은 신학적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요. 전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는, 도대체 움직이지 않는 그 삶에 대한 태도들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요. 그냥 보수가 아니라 저는 개혁 보수가 돼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습관들처럼 성도들도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죠. 과거 속에 익숙했던 것들을 반복하려고 해요. 과거에 들었던 말씀 속에 안주하려고 해요. 새로운 이해들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다. 새롭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과거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삶에 대한 터들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져가는 새롭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교회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어쩌면 하나님이 그 답답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유대인들을 보고 가졌던 그 안타까움의 마음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본문이 28장 28절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28절의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은 도전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보내어집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들을 증거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그리고 지역마다 세워졌던 게 회당을 통해서 예배를 하면서 변함없이 이런 신뢰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에게서 떠나서 구원이 누구에게로 옮겨져 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냐면 이방인에게로 옮겨져 갔다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정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이 우둔해져서 만들어져 왔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보여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암흑 같은 역사의 과정들을 거쳐갔다고 하더라도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랐어요. 회복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과거의 역사는 이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게 되는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새로운 역사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로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과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공동체라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들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평생 나를 지켜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가 아니라 새롭게 이방인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충격적인 도전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령이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였었습니다. 과거의 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고 새롭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가는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옮겨갔습니까? 28절 하반부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뭐죠?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익숙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듣지 않았어요. 오랜 동안 성경을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새롭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새롭게 만들어졌던 이 이방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런 신앙생활들을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새롭게 신앙생활들을 해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망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70km를 달려가면서까지 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겠다는 갈망들이 너무도 강했던 이 작은 공동체예요. 새롭게 시작됐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열어가는 역사의 중심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은 떠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돼서 마찬가지겠죠.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납니다. 말씀이 진지하게 묵상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요, 아무리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새롭게 세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말씀을 듣겠다고 70km를 달려왔던 그 성도들을 보면서요, 과거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교회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겁니다. 과거 유대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모든 역사를 정리를 하고요, 이제는 새롭게 로마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이 됐어요. 그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생겨났던 기대 가득한 이 감격에 찬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 이후에 있었던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이 벅찬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마지막 28장 31절의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세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새롭게 시작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요,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로마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기대감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저는 성령의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다짐들을 하는 공동체 가운데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갖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새롭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단절이 새로운 교회 역사의 시작되는 그 시점 속에서 이 하나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하게 새로운 시작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들이 위대했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의미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교회 역사를 끝내버리고요. 이제는 새로운 교회 역사를 시작하는 그 위대한 시작들을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알기 시작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이야기는요, 아시는 것처럼 초반부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야기를 가지고 맞춰갑니다. 서론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였잖아요. 1장 8절의 이야기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했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사도 바울 가운데 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려졌던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이 작은 땅 예루살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될까라는 이 이야기를 정말 온전하게 받고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인생들을 살아갔는데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정말 막연하게 보였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의 8장의 개념은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도 이 개념은요, 복음의 이동의 개념으로 사도 바울 가운데 확장적으로 보여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이동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로요, 로마를 향해서 새롭게 복음의 이동의 경로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들은요, 과거 역사는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통한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탄생돼 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역사가 탄생되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새로운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겠죠. 이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는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진 그 마음들을 가졌던 그 공동체를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드러내실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탄생시켜 나갈 때 그 역사의 중심 가운데 좀 이 공동체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들을 기대하고 처음에는 뿌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져가는 말씀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온서 교회 공동체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서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전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유언의 메시지가 정말 이제는 시온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꿈이요, 꿈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꿈들이 분명하게 보여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꿈을 가지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삶들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꿈이 사라져가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통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주어졌던 이 꿈들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꿈들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된 그 꿈들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요. 그 꿈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꿈들을 아름답게 꾸어가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세워져 갔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온서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